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이 송구영신 성찬 예배 아주 정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많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회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한 커플이 자녀를 얻기 원한다는 소원을 밝히며 기도를 받으러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보는 그런 커플인데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랑이 이 서북미 지역에서 오레곤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어 원어민 교사로 나가서 부산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로 일하다가 학교 교사인 크리스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다시 이 서북미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남들에 비하면 두 사람 다 늦게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다고, 아이를 원한다고. 얼굴 딱 보아도 이 신랑이 40대가 되어 보이는 사람인데 자녀를 원한다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데 1년 반 뒤에 딸을 안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서 이 아름다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열린 예배를 섬기는 성배 소라 커플의 얘기입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영적인 연말 결산을 수행하며 온 교회가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할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드려졌던 우리 박찬영 장모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박 장로님이야말로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현재 호흡하고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 최종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지나온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현 위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런 선한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선한 목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한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런 늦은 비의 은혜와 이른 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영적인 연말 결산과 신년 계획을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무한한 유익함을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제 성구, 이 표어는 City of Delight, People of Joy,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떤 즐거움인가? 이번 성탄 시즌에 많은 분들이 아마 성탄 선물을 주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장난감을 성탄 선물로 받으면 아주 기뻐하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가다 보면 그 어린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행복감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장난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 행복감은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인, 지나가는 것,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희미해지고 사그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 기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기쁨이라고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이 2025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 이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신령한 영적인 교통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존재를 긍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용납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죄로 망가지고 병든 모습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오도록 이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 존재를 긍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무한히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흔들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기쁨을, 그래서 2025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위험한 일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중에도, 그 슬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불렀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환난의 불꽃을 통해 우리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하셨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환난을 경험하셨고, 그런데 그 눈물겨운 그 고통스러운 환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그 눈물 나는 그 고통스러운 환난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과 선한 뜻으로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이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어떤 시, 이 city인가? 그런데 요한은 또 10절에, 오늘 본문 10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얘기하는데,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신부, 결혼하게 되는 결혼 상대자는 어떤 도시, 이 시, 뭐 건물이 있고 이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인격적인 어떤 물체가 아니라, 신부는 인격적인 결혼하는 존재, 상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이 신앙의 여정, 우리 이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The final destiny,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앞으로 장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아주 귀한 보석처럼, 맑은 수정처럼 맑은 빛이 난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런데 이 도성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12문과 12기초석이 있는데 각 문이 한 개의 진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각 문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이름이 각 문에 하나씩 써 있다. 그리고 그 12기초석, 그 12기초석에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그 12돌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다 아우르는 이 언약의 공동체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특이한 말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1세기 말, 아마 주후 95년, 96년쯤 되었을 때 이 로마 제국 그 시대에는 작은 촌, 마을이 아닌 웬만한 규모를 가진 도시라면 모든 도시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한 것이 신전 건물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든, 한 도시를 얘기하면 시리, 헬라어로 폴리스, 시리라고 얘기하면 그 도시에는 신전이 항상 있고, 신전이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성,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 길이, 넓이, 높이가 다 같은 사이즈의 정방형 주사위 모양의 큐브인데 12,000 스타디온이다. 한쪽 길이가. 그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큰가 찾아보았더니요, 1,400마일, 2,200km입니다. 서울 부산의 거리가 한 360km입니까? 2,200km, 1,400마일,
엄청난 높이, 넓이, 길이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도성. 그런데 신전,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성 전체가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어떤 특정 구역을 성전이라고 지정할 필요가 없이 온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성전 도시.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서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솔로몬이 바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포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오랜 세월 회개를 촉구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3년을 포위하고 함락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작은 규모로. 그런데 성벽은 건축하지 못한 채 폐허가 된 채 150년이 지나갑니다.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 마적대가 쳐들어오면 예배 드리다 말고 피난 가라, 피난 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도성.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특별 보좌관, cupbearer to the king, 그 왕이 황제가 마시는 모든 음료수를 책임지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왕궁에서 마시는 음료나 드시는 음식을 통해 왕을 독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왕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왕의 가장 깊은 신임을 받는 그런 관리, 특별 보좌관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나를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나를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52일 만에 150년 동안 폐허로 있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바치는 낙성식을 성전 헌당식 하듯이, 성전 봉헌식 하듯이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던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두 때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사람들은 성벽에 올라가 동쪽으로 돌고 한쪽 사람들은 서쪽 벽으로 올라가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는데,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의 문들과 성벽을 먼저 성별한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성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가운데로 모여서 함께 내려와 성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전 앞 모인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모든 백성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로 지정한 이 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고 언약 갱신 의식을 거행합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도시가 하겠다고 도시를 하나님께 바치며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게 역사의 한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 성전처럼 바치는 그런 의식,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과 같은 도시라. 그래서 성전 건물이 필요 없다. 그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불이 되신다.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가득 채우신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시에 도려 등불이 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서를 받아서 멀리 다마스커스에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을 있으면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셨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 정오의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성문을 닫는 법이 없다. 밤이 없다. 어두움이 없다. 밤이 없고 어두움만 없는 것이 아니라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더 이상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 더 이상 슬픔이 없으리라. 더 이상 아픈 것, 고통이 없으리라. 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슬픔과 상실감을, 이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의 현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모든 피조물까지도 자기들이 지금 이 썩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이, 자유함이 드러날 그날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제 전국 환송 예배에서 우리 지난 15년 동안 박장로님과 찬양팀에서 함께 섬겼던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또 우리 여러 선교회 회원들이 이곳에서 함께 그날 모두 변화되리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영어 가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When we all get to heaven, 그게 제목인데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그날. 1절입니다. Sing the wondrous love of Jesus.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세.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그의 자비와 은혜를 노래하라. In the mansions bright and blessed. 밝고 축복된 그 맨션을 He will prepare for us a place.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네. When we all get to heaven, 우리 모두가 천국에 도착할 때,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그 얼마나 기뻐하는 날이 될까. When we all see Jesus,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뵐 때, We wi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우리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라. While we walk the pilgrim pathway,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Clouds will overspread the sky.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울 때도 있으나, But when traveling days are over, 우리의 여정을 마치는 날, Not a shadow, not a sigh. 그림자도 없고 한숨도 없으리. Let us then be true and faithful.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세. Trusting, serving every day. 주님 의지하며 매일 충성하리. Just one glimpse of Him in glory. 영광 중에 그분을 한번 뵙기만 하면 Will the toils of life repay. 일평생의 수고가 다 보람 있으리. Onward to the prize before us. 상급을 향해 전진하리라. Soon His beauty will behold. 이제 곧 그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되리. Soon the pearly gates will open. 곧 이 진주 대문이
열리게 되리라. We shall tread the streets of gold. 우리가 황금길을 걸어가리라. When we all get to heaven. 우리 모두 천국에 도착할 때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그 얼마나 기뻐하는 날이 될까. When we all get to see Jesus. 우리 모두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날 We wi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하리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이 부활의 영광이 현실로 나타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속된 것이란 영어 성경 번역은 impure, 순결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리고 what is shameful, 부끄러운 것이나 and what is deceitful, 거짓된 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모든 부정하고 거짓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려야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데, 그걸 사모하는 자들은 모든 거짓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떨쳐버려야 한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자기의 두루마리, 입은 예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예복을 빨아야 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 우리의 허물을 다 씻기는, 우리의 그래서 영혼과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이 예복을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준비시키시는데 말씀으로 씻기신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씻기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씻기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이 큰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물에, 한쪽 발은 땅에 잡고 큰 천사가 서 있는데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가서 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라. 천사가 한쪽 발은 물에, 한쪽 발은 땅에 짚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과 바다, 온 세계에 다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이 달라 하니까 천사가 이걸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쓴맛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쓴맛이 된다. 어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서는 단맛처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쓴맛. 왜냐하면 나의 죄에 물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교만을, 나의 모든 거짓됨을 다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입에서는 단맛이지만 뱃속에서는 쓴맛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 나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기에 그것은 쓴맛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빠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는 것은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준비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청산하며 청산할 것 청산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영원한 기쁨인지,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우리 앞에 눈앞에 드러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씻으며 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